오늘 본문에 보면 26절, 사도행전 3장 26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저 구절에 돈 얘기가 없어요. 저 구절에 성공 얘기도 없고 번영 얘기도 없고 장수하는 얘기도 없고 자녀의 잘됨도 없고 소원의 성취도 없어요. 26절에 쓰여있는 그 복은 악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악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래요. 그런데 교회를 30년, 50년 그 이상 다녀도 복 그러면 성경에서 규정하고 정의하는 복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룬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복 달라고 기도를 하니 어찌 그걸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복은 뭐냐? 악에서 벗어나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죄 가운데서 벗어나는 게 복이에요. 내 이기적인 감정에서 벗어나는 게 복이에요. 겸손해지는 게 복이에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복이에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게 복이에요. 내 자존심이 깔아 뭉개져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게 복인데 교회 오는 사람들은 세상의 물질과 부귀영화를 달라고 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더 우월해지고 싶은 거니 결국 성경이 말하는 복과 정반대의 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유해지는 게 정말 복입니까? 솔로몬은 지혜를 갖고 있었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부인이 1000 concubines 1000명의 첩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복 맞습니까?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들의 남편이 목사님 나는 상관없어. 나는 우리 남편이 1000명하고 잠을 자던 10,000명하고 잠을 자던 나는 상관없어. 우리 남편이 돈을 솔로몬만큼만 벌어오면 나는 행복해. 혹시 그러신 분 한 분이라도 계세요? 돈 많은 게 행복 아니고 복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1년이 365일이에요. 1000명 되는 그 여자들과 하룻밤을 보내려면 1년이 다 지나가도 다 못 자요, 잠을. 그러니 자기 본부인에게는 갈 수나 있었겠어요? 이걸 복이라고 합니까? 복 아니에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암투와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시기와 모함과 정말 드라마가 펼쳐지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 복에 환장한 사람이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복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한국 격한 표현으로 복에 환장한 사람이 있어요. 그 혹시 누군지 아세요? 야곱입니다. 야곱. 복에 환장한 사람. 야곱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삭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정말 극적으로 나온 아들이 이삭인데 그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와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되죠. 쌍둥이를 낳는데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주일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복을 받고 싶었는지 엄마하고 짜고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가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막 이 털 같은 것도 붙이고 해갖고는 사기를 쳐서 복을 갈아채요. 자, 그러면 성경에는 이게 세상의 복인지 하늘의 복인지 묘사되어 있지는 않지만 정확하게 그 말로는 그러나 야곱이 한 행동을 봤을 때 야곱이 원했던 복은 하늘의 복이에요? 세상의 복이에요? 세상의 복이죠. 그 복에 환장한 인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복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야곱에게 모든 복을 다 빌어줘서
나중에 에서가 왔을 땐 빌어줄 복이 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 길로 어떡합니까? 도망갑니다. 에서에게 잡히면 죽으니까. 그리고는 하란으로 도망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게 되죠. 워낙 육적인 사람이라 사람을 평가할 때도 외모만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외모만 보고 평가했다간 큰코 다치는 거 아시죠? 네. 그 사람의 배경, 생김새 뭐 이런 것만 보고 따라갔다가는 뒤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어찌됐건 이 야곱은 이 속보다는 겉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언니 레아보다는 라헬이 예쁘니까 그 여자를 얻고 싶어서 일을 하는데, 결국 교활한 라발에 의해서 14년을 그냥 노동을 하고 원치 않게 두 여인을 다 얻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리고 라반과 함께 지나면서 조금씩 가축이 늘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라반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라반의 자녀들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신변의 위협을 느껴 사기를 쳐서 복을 받고 도망자가 됐는데, 이제 살만하니까 또 도망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뭘로 바뀌죠? 이스라엘.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12지파. 이스라엘의 근간을 이루는 루트, 뿌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게 아니라 도망자가 되고, 살만하니까 또다시 도망자가 되고, 이제 다시 도망자가 돼서 자기가 살던 곳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 형이 그냥 이 장정들을 대고 그냥 칼을 차고 와서 기다리고 있으니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거예요. 이게 복받은 사람 맞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요? 자기 자녀들, 부인, 가축, 재산 다 먼저 가게 하고 메시지 전달하는 거죠. 형, 갖고 싶은 것만큼 다 가져. 목숨만 살려줘.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무서워서 못 가요. 죽을까 봐.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와 어떻게 하게 됩니까? 씨름을 하게 돼요.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죠. 그런 거 성경 구절에 없어요. 그냥 한숨 쉬고 있는데 사닥다리 보이고 누가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방법이 없어서 그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씨름을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응답받았어요? 기도에 응답을 받은 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환도뼈가 탈골돼 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 일평생 야곱은 다리를 저었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야곱이 죽기 전에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창세기 47장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로에게 자신의 생애를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어떤 세월? 험악한 세월. 근데 이 야곱은 어떤 복 받은 사람? 세상의 복을 사기쳐서 뺏어서 진짜로 축복받았는데 사는 내내 죽기 그 전까지. 여러분, 요셉 때문에, 베냐민 때문에 얼마나 야곱이 막 속이 막 아주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고백할 때도 내 인생 험악한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고백하고 죽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래요. 이 뭔 얘기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단 한 번도 세상의 복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해요? 따라합시다. 천국 복음. 어떤 분이 제 유튜브 설교를 듣고 요즘에 잘 안 올리니까 왜 안 올리시냐 그래갖고는 요즘에 또 제가 또 다시 올리기 시작을 하는데,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은 왜 맨날 천국 얘기만 하시냐요? 아니 예수님도 천국 복음만 전하셨는데 제가 뭐라고 다른 복을 얘기합니까? 성경에 있지도 않은 걸. 구약 성경 여러분 다 아시죠? 구약에서 복이 뭐예요? 오래 살고 자녀가 많고 땅이 넓어지고 큰 집에 살고 장수하고 곡간에 곡식이 넘쳐나고 포도주가 넘쳐나고, 그걸 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세상의 복과 일치하는 것 같은데, 구약의 하나님의 복을 가로챈 야곱이 받은 복의 결과가 뭐냐? 험악한 세월이었어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까 그 찬양은 참 멋있게 잘하시더래요. 자신의 자아가 산산이 쪼개지고 말이죠. 에? 광야,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만족하는 삶.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 인생이 이렇게 험악해지는 거예요. 이 인생이 재밌으면 위를 안 봐요. 여러분들과 제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냐? 왜 이렇게 풀리지 않는 일들이 그렇게 많냐? 아, 이제 살만한데 이게 문제고, 요게 해결될 것 같아, 저게 문제고, 왜 그러냐? 왜 그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우리를 늘 힘들게 하나? 세상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을 완전히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도뼈가 탈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야곱은 쩔룩쩔룩 걸면서 깨달은 게 딱 하나 있어요. 내가 세상의 복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주셨네. 내 인생은 일평생 험악한 세월이었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하다. 그리고 죽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25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이게 한글 성경으로 번역할 때는 두 개를 나누어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 헬라어 원문에는 선지자들과 언약의 자손,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언약의 자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and 그리고 언약을 이게 같은 평 이렇게 두고 선지자들과 언약의 자손 그리고 아브라함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선지자들은 뭐 하는 게 직업이에요? 선지자들은 사명이 하나 있는데 말씀 전하다가 돌 맞아 죽는 게 사명이에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의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그때는 이 기록된 성경이 없을 때니까 직접 받아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그럼 우리 생각 같으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막 외세의 침공을 받으면 걱정하지 말아라, 힘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저 적군들을 이렇게 물리치실 겁니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위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전하는 말씀이 니들 다 맞아주고 멸망할 거야,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맞을 거야. 아, 이러니 왕인들 백성들 그 선지자들이 마음에 들겠어요? 보기만 하면 죽이고 싶은 거예요. 보기만 하면. 그게 선지자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 저분은 영적이래. 영적인 게 뭔데? 기도 많이 하는 거? 금식하는 거? 전도 많이 하는 거? 다 중요해요. 근데 영적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가장 잘 해석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대로 받아서 그걸 하나님이 전해 주신 그대로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저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죽던, 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살던, 그건 그 사람의 역량을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저 사람이 회개를 하던, 그 말을 듣고 돌을 던지고 창을 던지던, 그것도 전하는 선지자의 역량을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선지자는 하나님이 전해준 그 말씀을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신약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어.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 진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네가 큰 낭패를 보는 거야. 근데 선지자들은 그걸 알아요. 그걸 알아요. 알지만 사명이 선지자라. 스데바처럼 돌에 맞아 죽고, 바울처럼 목베임 당해 죽고, 세리요한처럼 목베임 당해 죽고,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는 거예요. 그 죽음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죽음을 피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선지자들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선지자들이 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 선지자들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육신 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의 자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자로 믿으면 여러분들과 제가 선지자들의 자손이고, 지금 저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안 믿으면 선지자의 자손이 아닌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의 자손. 이 신학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 테마가 뭐냐면 Covenant Theology, 언약 신약, 계약 신약이라는 말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컨셉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들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약속에, 그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에 여러분들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그죠? 그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에 그 후손들에게 약속할 그 약속이, 그 언약이 이미 십자가에서 성취가 돼버렸어요. 왜냐면 그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이 땅의 문제인데, 그 영토의 문제인데, 지금 이스라엘하고 막 저게 막 싸운 게 그 예루살렘을 놓고 그걸 지정학적인 영토로 생각하니까 저렇게 싸우는 거예요. 물론 다른 군사적인 정치적인 이유들도 있지만,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예루살렘 그 성읍이 맞아요. 그러나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예루살렘 아니에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재림하시는 거잖아요. 그때 임할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돌에 그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읍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안 믿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교회를 한 1년, 2년 다닌 사람은 다 좁은 문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꽃길을 가자고 그렇게 유혹을 하십니까? 뭐 꽃길만 가기를 원한다니, 그게 무슨 얘기 도대체? 좁은 문 열고 좁은 길 가자면서요, 험악한 세월 살자면서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쫙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게 30대 20대가 없어서 내가 지금 너무 편해요. 지금 여러분, 이 땅에 행복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행복했던 순간이 있어요. 즐거웠던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거 지속되지 않습니다. 내가 너 없이는 못 살아 해서 그렇게 결혼해도 이 왼수가 내 옆에 붙어있네, 이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이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험악하냐? 왜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 놓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예수를 사랑하면 이 땅을 안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 이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 심령에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이 말씀이 들리는 사람, 하늘나라가 보이는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